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벌써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고 우리 육신이 점점 또 쇠하여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심령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라나는 새들은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청년들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노인들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미래를 품고 소망을 품고 자라나는 자녀들을 저희들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면서 우리 입각하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감사히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가 차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우고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신학대학교 왔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도대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을 과연 포기했을까? 포기할 것이 있어야 포기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가진 것이 5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500원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기가 마땅할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나는 5천억이 있습니다. 이걸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5천억이 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비교가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포기했다라고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랑한 이면에는 뭡니까? 자랑한 이유는 거기에 따른 권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또 보상 심리가 거기 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너희 속에는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기꺼운 마음으로 포기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포기하는 그런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억지로 끌려서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나는 싫은데 억지로 말이야 하나님이 너
사명 갈래 안 갈래 그래서 끌려온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아마 그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내려놓음이란 책이 이제 유행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 후기에 더 내려놓음이란 책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게 내놓았는데, 그분은 정말 좋은 대학교 교수, 또 그런 평생 안정적인 직업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낯선 땅에 가서 이제 선교사 역할을, 몽골,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책에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역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나눴던 것을 저도 꽤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내세울 게 없어. 명예도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이렇다 할 뭐 명예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 그렇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조금 배워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을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신학대학교를 갔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성경에서 저는 가장 급진적인 인물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다혈질적이고 정말로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급진적인 레디컬한 그런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군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나는 이제 월급도 안 받고 다시 재입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재입대하겠습니다. 여러분, 40이 넘어가지고 뭐 여성 징병제도 있고, 오늘날 뭐 다른 무슨 뭐 군대를 뭐 어디에다 파병해야 된다는 등, 뭐 전쟁을 우리도 협력해야 된다는 등, 뭐 또 우리 군비를 확장해야 된다는 등, 또 우리는 핵을 무장해야 된다는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내가 군대 입대하라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국방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군대에 가라 그러면 나는 못 갑니다. 다시는 내가 이병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젊음의 시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면 30대 이후, 그건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 그리고 한 40대쯤에부터 이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어요. 3년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70여 세 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달려갔는데,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사례비를 안 받겠다고 공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누가 너더러 이렇게 나더러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면은, 야, 너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고 그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소리는 안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의도에 대해서, 이 프라이드에 대해서, 이 자존심에 대해서 내가 결코 건드리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리고 자비량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도 법적인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소가 밭을 갈 때 그냥 먹지도 않고 며칠 굶어가면서 밭을 갈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소도 먹으면서 일을 하도록 이제 밭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뜻은 일하는 사람들을 배고프게 하지 말라. 그런 율법의 의도를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쓰지 않겠다. 권리를 다 쓰면은 나는 상이 없다. 하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권리를 다 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권리를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하늘나라 가서 벌거벗은 것처럼 개털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참고 인내하고 자기 것을 포기한 만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확실히 그는 알고 믿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포기했나요? 결혼하는 것도 포기했고 또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 이제 용사로서 그 자기의 직업을 붙들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떤 축적을 위해서 어떤 직장에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물론 천막 장사를 해서 복음에 필요한 소용을 하긴 되기는 했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포기했다. 뭡니까? 안전한 것을 포기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장수, 뭐 이런 편안함, 또 결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포기하고 차라리 욕을 먹는다.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되겠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갈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그토록 영광이 없습니다. 순교한다면 그건 더욱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나는 2번 죽었다. 처음에는 이제 육신으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세상 정욕을,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는 다시 스스로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함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2번의 선택, 이 땅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다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겠느냐. 2번째는 믿은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것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 네 뜻대로 살아가겠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은 것은 아까 처음 질문했던 것 같이 과연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린다고, 저도 신학대학교를 가고 또 가진 돈 얼마 없지만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부인, 500원이 전부인 삶도 있었지만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내 전부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건 포기의 대상입니까? 그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가장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집을 포기하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권세를 포기하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본능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자기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나는 생명을 과연 걸까? 그거는 못하겠다. 헌신을 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근데 못하겠다. 그러나 내 자녀를 위해서만큼은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왜 나는 버린다, 그것도 아니고 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만한 아무런 그런 선택도 받지 못한 이방인,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닌 그런 버림받은 어떤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는 이 포기를 여러분이 아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왜? 우리는 우리 것을 하나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조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10개 중에 10개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가족도 주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돕는 사람들도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10개를 내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게 갖고 오렴. 그러면 아까운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 위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랑을 하죠. 그렇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는 10분의 1도 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10분의 1, 24시간에 10분의 1은 얼마죠? 2시간이에요? 아니에요. 2.4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간 24분입니다. 여러분, 24시간에 2.4시간, 0.4시간이면 얼마예요? 24분이죠. 그러니까 2시간하고
24분을 더해죠. 하루에 2시간 24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유, 원래부터 내 건데, 원래부터 내 자유의 시간인데 왜 뺏어요? 하나님 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했어요. 이것을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난 이것을 나한테 주세요.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으므로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나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 바둑을 포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둑, 바둑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거는 포기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것,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 어떤 분들은 나는 스포츠카를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레이싱 너무 좋아요. 나는 좋은 차 달리는 걸 너무 좋아요. 이런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테니스, 뭐 축구, 이런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만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 학문적 성취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난 이런 걸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기, 그 가장 포기는 뭡니까?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이고, 결혼도 안 하셨죠. 또 안정적인 것도 포기하셨죠. 이 땅의 명예도 포기하셨죠. 이 땅에 칭찬받는 것도 포기하셨죠. 또 하나님을 마지막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네가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까지도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당장 못 박힌 못을 빼고 천사 12영을 보내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압제하고 나를 심판한 빌라도와 이제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포기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또 복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이켜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작은 것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도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자랑할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심령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큰 은혜 영원히 기억하는 저희들, 또 조금이라도 보답할 양으로 마음을 넓혀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